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싸들고 다녔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흙입니다. 흙. 이 사람들은 자기 본토의 흙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주머니에 넣어서 조그만한 자루겠죠. 조그만한 주머니만한 자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흙을 넣고 그걸 목에다 걸고 다녔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 흙을 자기 무덤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라입니다. 성경이죠. 이걸 꼭 가지고 다녔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일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니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를 가도 식사 시간에 식탁에 그 아들 자리에 숟가락, 젓가락, 음식을 놓는 거예요. 부모님이 출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가 뭐지요? 월삭. 이 월삭 때는 온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전통은 좀 우리가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온 집안이 매월 초하루, 월삭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집은 없지만 가정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혹시라도 우리 집인데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진정한 가정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가정 회복의 길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가정 회복이 오는 줄로 깨닫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던 헨리 포드, 나이 들어서 고향에 작은 집을 한 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집이 작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집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사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해도 예수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는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인간 행복의 기초이며 모든 삶의 근거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생활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방해하는 사탄은
처음부터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부부를 유혹함으로 범죄하게 합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외도를 하게 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에 중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공연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폭력을 휘두르게 합니다. 불을 지르게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귀신 작전입니다. 사탄 마귀 작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감화감동하는 심령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을 지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사람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 생각은 말씀이 통치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접하는 삶,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있었어요. 며느리를 봤어요. 옛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쇠솥에 불을 떼서 밥을 하던 시절입니다. 시어머니가 쌀을 씻어서 솥에 밥을 안치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 그랬어요. 며느리가 불을 뗍니다. 시집살이가 고됐는지 불을 떼다가 졸았어요. 깜빡깜빡 졸았는데 그만 밥물이 넘치고 밥이 타고 솥에 금이 갔어요. 이를 어째 큰일 났죠, 그죠? 예. 새 신부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신부가 시댁에 솥을 깼으니 밥을 태워 먹었으니 큰일 아니에요? 초긴장이죠. 근데 웬일입니까, 시어머님? 아이고, 내가 밥물을 너무 적게 잡았는가 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밖에서 시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고, 내가 땔감을 부엌에 너무 많이 들여놨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신랑이 아유,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다 놨는가 봐요. 제 잘못이에요. 다 자기들 잘못이래. 그런데 그 집 건너편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 파는 집. 그 집도 비슷한 시기에 며느리를 봤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며느리가 불을 떼다가 밥을 태우고 솥에 금이 갔어요. 시어머니, 배워먹지 못한 것이 시집와서 벌써부터 시댁의 살림살이를 다 망치는구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화가 났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하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걸 보던 시아버지가 아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말에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면서 저렇게 대드냐?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신랑이 쫓아와서 신부 귀싸대기를 후려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아이고 억울해. 시집 오자마자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뺨까지 맞네. 나는 못 살아. 너 죽고 나 죽자. 신랑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도 필요한 게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모르나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계시면 손 좀 들어봐요. 다 알지. 문제는 뭡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셔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본문에 가나의 혼인집의 문제점은 뭐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예수님이 이 혼인집에 손님이셔요. 손님. 주님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죠? 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데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손님이에요. 내 마음에서도 주님이 손님이고 우리 집에서도 주님이 손님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내 마음에서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납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나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위치가 정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며 항상 예배드리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받으면 내 마음이 천국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아닙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라에 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 가서 항상 128편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기억이 되십니까? 이 시편 128편에는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4가지가 굵직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리면, 첫 번째 형통의 복입니다. 두 번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복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네 번째 평강의 복입니다. 자, 1, 2, 3, 4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복이죠.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신다면 뭐를 하셔야 돼요? 맨 위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특별히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복. 저는 이 2번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수고를 다 하는데 그래서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밑 빠진 독이. 구멍난 전대야. 이게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셔서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회복의 길은
어른 존경입니다, 여러분. 5절, 8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도랑알이 6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채웠대요? 귀까지 채웠대요. 예,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위치가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집 잔치인데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친척집, 마리아 친척집 잔치인가 싶죠, 그죠? 아니면 마리아에게 이 집 잔치를 다 부탁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리아를 혼주로 세울 정도로 그 결혼식 그 모든 그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길 정도로 마리아가 이제 신임을 얻은 그런 집인가? 그렇게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그죠? 아무튼 마리아는 지금 이 혼인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른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말이 하인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지금 이 집에서 존중을 받고 있어요. 존중을 받고 있어요.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인들은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니 무슨 이런 무례하고 불경건한 어법이 다 있지 싶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러시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여자여 이걸 갖다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리스어 귀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존칭 호격이에요. 무시하는 그런 어떤 호칭이 아니라 존칭 호격이라고요. 왕후를 부를 때도 사용하던 호칭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 그러시면 되지 뭐 굳이 여자여 그러셨을까 싶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한 군데에서 여자여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기억나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셔야 되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저의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에게 아들 노릇할 겁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자꾸 세례 요한이라 그러네요. 그냥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자요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우상시하죠, 그죠? 평생 동정녀였다. 무슨 평생 동정녀? 예수님 낳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줄줄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정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말도 안 되게 평생 동정녀였다느니,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느니, 이게 뭐냐면 무염시태교리입니다. 무염시태교리. 오염이 되지 않았다 그거예요. 오염이 없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리아를 갖다가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모후,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그건 아니다. 예? 로마 카톨릭에서 숭배하는 그런 마리아로 보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존경했어요. 네. 존중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존중을 받으셨어요.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서 존중을 받았다고요.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는 존중돼야 됩니다. 존중돼야 돼요. 존중이 뭡니까?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존중돼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수화로 존중이래요. 존중. 수화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존중이래. 이게 수화래. 존중. 부모는 존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존경해달라는 부모는 없지만 존중해드리면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깊은 거예요. 부모가 마리아처럼 얼토당토 않는 일을 시켜도 우선은 예라고 대답하시라는 거죠. 나중에 아니라고 할 망정 우선은 예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존경은 대상의 수준이지만 존중은 내 성숙함의 수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존경은 대상의 수준이지만 존중은 내 성숙함의 수준이다. 이걸 빨리 이해하시려면 사울왕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존경받을 수준인가요? 사울왕은 존경받을 수준이 못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존경의 수준 가지고 따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존경받을 수준이 돼야지 존경하지.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는 말이에요. 부모가 존경을 받을 수준이건 수준이 아니건 간에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이게 자신의 성숙함의 수준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존경받을 수준이 못 돼요. 솔직히 존경받을 수준이 못 되는 선생님들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계셔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 봤어요. 저 선생님은 월급 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학교에. 너무 학생들한테 불성실해요. 수업에도 불성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나의 미숙함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존경받을 수준이건 아니건 간에 나는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게 맞아요. 됐죠?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존경받을 수준이 못 돼. 그래도 나는 사원이니까 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 안 하면 잘려요. 그러니까 안 잘리려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존경받을 수준이 못 된다고 사장 무시해봐요. 잘리지.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 받아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존경받을 수준이냐 존경받지 못할 수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수준을 위해서 대통령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존중함은 내 성숙함의 수준이다. 사람을 판단하면서, 권위자를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수준이 안 된다고, 존경받을 수준이 아니라고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무례하다면 그건 자신의 미숙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자님도 존중의 감정이 없다면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존중의 감정이 없다면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 존중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존경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 성숙을 위해서 존중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짐승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시죠?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반포지효라고 그래요. 반포지효. 까마귀 포자. 까마귀가 돌이켜서 돌이키다 오조사지 효도효. 까마귀가 돌이켜서 효도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는 흉조라 그러지. 흉조, 그죠? 까치가 길조고. 그 전에 우리 할머니는 까마귀가 울면 침을 마당에다 탁 뱉으면서 재수 없는 까마귀 새끼 저리 안 가! 막 소리 지르셨어요. 흉조라. 근데 효도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자오라 그래, 자오. 어질다 자, 인자하다 자, 까마귀요. 어짐새. 그리고 반포조라고도 해요. 돌이켜서 효도하는 새라고, 반포조. 짐승도 효도를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불효를 한다면 까마귀만도 못한 거지. 그쵸? 명심보감 제22편 8반가 8수에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은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그 질이 다르다는 8가지 사실을 말하는 노래가 있어요. 다는 소개 못하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아무리 짓거려도 부모는 듣기 싫지 않지만 자녀는 부모가 한 번 말해도 잔소리 많다고 생각한다. 자식이 아무리 떠들어도 듣기 싫다고 안 그러는데 부모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잔소리 좀 하지 마요. 노인네가. 들어가 좀 계세요. 아니, 못된 자식들이죠. 그렇죠? 부모님 연세 드셔서 힘없다고 노인네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있어요. 부모는 아이의 오줌똥도 싫지 않지만 자녀는 늙은이의 침 뱉는 것조차 싫어한다. 자녀는 부모를 모시기를 서로 싫어하지만 부모는 열 자식이라도 남주기를 싫어한다. 맞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내지만 자녀는 부모가 아프면 고칠 생각하지 않고 나이 많아 원래 그렇다고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 맞죠? 그죠? 네. 부모 사랑과 자녀 효도는 그 질이 비교할 수 없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왜냐? 자식 위해서 쓰는 돈은 안 아까워요. 그런데 부모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운 마음이 살짝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애들 위해서 돈 쓰는 거는 안 아까워요. 그런데 부모님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못을 박았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 안 그래도 알아서 잘할 거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잘할 거니까. 근데 부모 공경은요, 정말 이를 악물고 애쓰고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절이 무슨 말씀이죠? 복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부모에게 잘못하면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말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말라고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말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부모에게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순종도 안 하려면 축복 기도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면서 뭐 머리 들이미대고 축복 기도만 받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른이 존경받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음으로 양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과 격려입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서 가정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1892년 동유럽의 한 마을에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 소년은 어린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신부님을 도와서 성찬을 이제 보조했어요. 그게 포도잔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이걸 떨어뜨렸습니다. 이걸 본 신부가 그 소년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그리고 이 칠칠치 못한 녀석아, 잔도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있냐? 그따위로 하려거든 꺼져버려. 쫓아버렸어요. 이 소년은 정말 교회를 영영 떠나버렸고요. 나중에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누구냐? 유고의 독재자가 된 조셉 블로즈 티토였습니다. 아까 1892년이라 그랬잖아요. 1895년 이분보다 3년 늦게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미국 일리노이에서. 이 소년도 어렸을 때 신부님을 도와서 성찬 포도주 잔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신부님은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실수한 적이 있다. 괜찮다. 다음번에는 조심해서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라. 괜찮아. 너는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신부 될 거야. 훌륭한 사제가 될 거야. 오히려 뭐를 해줬어요? 격려를 해줬어요. 자, 이 소년이 나중에 미국인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는 신부가 됩니다. 바로 풀턴 시인 대주교가 됩니다. 대주교.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한 소년은 비난을 받아 교회를 떠나 공산주의자가 되고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되고, 한 소년은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잘못이 보여도 뭐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이거 봐 신랑, 이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으면 어떡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왜 이제 내놨느냐, 뭐 어쩌느냐, 뭐 그러지 않고 할 말이 많겠지만 칭찬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만 하고 마는 거예요. 칭찬만 하고.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죠? 모든 단점, 모든 결점이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지금이야 모르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좋은 사람이지. 여기서야 다 좋은 사람이지.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학생인데 정말 그런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집에선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게 해피엔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 율법이 등장하면 불행입니다. 가정에 예절도 있어야 되고 법도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법이 돼서는 안 되죠. 사랑의 법이 그 위에 초월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은 기가 막힌 관계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신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누가 삼시세끼 내 밥을 해줘요? 누가 내 옷을 빨아주고 누가 내 방 청소를 해주고 이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누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통째로 갖다 주냐고.
이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천사가 돼야 돼요. 가족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하면 마귀됩니다. 마귀. 남편이 천사가 아니라 마귀돼요. 부인이 천사가 아니라 마귀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왼수가 됩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가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원수짓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지.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너무 가깝다 보니까 함부로 해요. 사탄의 시험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내 속을 가장 많이 긁죠? 누가 내 속에 염장을 지르죠? 가족이죠. 그것도 남편, 그것도 아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만 한 연회장처럼 서로 살려주는 천사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서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정 회복이 가능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함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서로 칭찬과 격려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회복된 가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